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2주간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3주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새벽에 넘겨진 예수님이 급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풀어주고 싶었지만 당시의 대지상들과 그의 하속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를 했고 끝까지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뜻을 굽혀야만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저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했을까? 그리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게 저들에게 내어줬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18장 30절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23장 2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들이 고소하는데 가로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자기가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자칭 왕이다. 유대의 왕은 여러분 헤롯 왕, 가이사가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고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서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들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18장 38절을 성경을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예수님께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나가서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죄를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에는 특사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바라바라고는 흉악한 강도가 있었고 그 사형을 앞둔 이 강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라고 했던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의 생각에는 바라바가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그냥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냥 다 예수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40절, 18장 40절 말씀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라바냐 예수냐, 권력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명예냐 예수냐, 이 땅에서의 축복이냐 하늘나라의 축복이냐, 우리는 늘 이 나라의 갈등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아니야,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그러니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자, 오늘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봐야 될 말씀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휘둘르는 채찍은요,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깊이 살을 패고 들어가요. 살점이 뚝뚝 찢겨 나와요. 심한 채찍질. 그러니까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얼굴 맞으면 얼굴 살도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채찍질 한 이후에 군인들은 가시로, 비축비축한 가시가 나온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고, 왜? 왕이라고 했으니까 조롱하는 뜻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관을 씌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고 군인들이요,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앞서가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여 평안하냐 하면서 손으로 막 때리고, 뺨따기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했던 거예요. 자,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치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저들 앞에 보여주면서, 야, 니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자가 이렇게 힘이 없다, 아무 힘도 없는데 뭘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거에 동정심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매질을 하고 저들의 동정을 받아서 예수님을 또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죄가 없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심한 채찍질로, 매질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들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보세요,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채 자색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온몸이 피범벅에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해요. 봐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한 이 사람이다. 봐라. 그런데 대지상들과 그 아래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가 데려가서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혐의도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3번씩이나 빌라도는요, 예수에게서 반역자라고, 가이사의 반역한 자라고,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회를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엄하게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들도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흐르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 중에서 조금 의로우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똑같이 그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말씀받지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여 거부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그 본성 자체가 빛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8절 이하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던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를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입니다. 아멘. 예, 목회의 길을 쭉 걸어와서 봐도 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이 손 놔버리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성정은 가룟유다 같은 성정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정도 있고, 여러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들이 예수님을 저토록 소리 지르면서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몰라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볼 것을 종교성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어져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데, 난 율법에 관한 한 유대교에서 열심이 특심이었고 내 열심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만큼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걸 주동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자라는 해답을 얻게 된 이후에 그는 유턴을 하게 됐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전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순교의 그 자리까지, 유대교에 있었으면 그는 성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지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세계,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보면요, 일단 이것이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웬만큼 좋은 것을 보고 웬만큼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 웬만큼 좋은 데서 다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적당히 좋아서는요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고맙다, 고마워, 왜? 이런 걸 줬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요,
정말 이게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선물 사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와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믿어지시죠? 예. 그러니까 웬만큼 좋아서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들은 종교에 심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군중의 심리예요. 으쌰으쌰 옆에서 선동하니까 거기에 또 그러면서 피 맛을 본 거예요. 피를 본 거예요. 피를 보면 사람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죠. 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싶냐? 데려다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7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십자가에 당장 못 박아라. 저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나름대로 빌라도는 바라바하고 흥정을 했고 또 심한 매질을 통해서 저들의 동정심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난 군중은 더 포악한 폭도로 변해 있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예전에 사극 같은 걸 보니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천배를 받을래 하면서 막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내가 죽어서도 하면서 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고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얼마든지 빌라도에게 항변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감히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너 놓아줄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있는 거 너 모르냐? 살려줄 수 있는 고난도 놓아주고 죽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가진 빌라도에게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판에 넘겨진 죄수들이 자기가 사형벌이게 형량을 받으면요, 그걸 다 상소를 하더라고요.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내면은 그런 게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조금이라도 형량이라도 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관점은 빌라도와 달랐어요. 빌라도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똑같은 이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요.
빌라도는 세상적인 거, 나 힘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살릴 수 있거나 죽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널 살려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못 박을 수 없다. 그 권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네가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남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명예를 드높이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냐? 시편 1편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빌라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붙들 것이냐,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형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너의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도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마저도, 참새가 사고 팔리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너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하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그 주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사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요. 우리를 높여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임금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요, 다시.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십자가 칠 날이 멀지 않았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같다가 이 엘리야 같다고 예레미야 같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말씀을 처음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 왜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런 소리 하려면 꺼내지도 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항변했다고,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갖다가 막고 보호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너는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아멘.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따릅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 안 하셔도 돼요. 6월절 만찬을 마치고 도망쳐도 돼요. 죽음의 그 잔이 자기에게 임박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아요.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어요. 살릴 권한도 있고 놓아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늘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며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는데 이게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들의 그 종교성의 그 왜곡된 부분들을 백성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웠던 거죠. 뭐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이니 겉으로는 약대는 다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위선자들이니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됐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전통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으니까 그들은 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해도 죽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씩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서론하니까 그들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심한 매질을 통하고 뭐 갖가지 방법으로 무죄를 선언하면서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저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툭 내뱉은 말이, 당신 저자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이사 황제를 따르고 충성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가이사 앞에 충성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빌라도를 겁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권력은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 가끔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얼굴색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정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여러분 거짓말쟁이, 공산주의.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향이에요. 알아야 돼요. 왜 저들이 저럴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요, 선함이 없어요. 권력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 세상의 이 무질서 속에 무슨 진실이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요, 절대 가이사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 놓아주면 가이사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반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요, 고뇌를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생각하고 저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군중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행복해져요? 또 다른 미워하는 사람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가 없는 산 중에 누가 왕이라고? 토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권력에는 공백이 없는 거죠. 저들은 소리집니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면서, 당신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는 놓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하고서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저들은요, 그 빌라도의 말을 받아서 그 피의 대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겠다. 돌려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이야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거미는요,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가 들어갈 곳이 집을 만들어요.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저들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신념은 있었지만 외부의 압력으로 갈등을 느끼다가 내어주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도 늘 이러한 모습에서 갈등하다가 늘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적인 신령한 힘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요, 자신의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가이사 황제 앞에 파면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보세요. 예수가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동한 거예요. 대지상들 그룹들은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스페인의 학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호세 오르테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의 반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대중의 반역.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평균적인 집단을 대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정치적인 세력과 같이 결탁을 하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의식도 없고 뭣도 모르면서 선동에 의해서 자기들의 등 따쓰고 배부름을 위해서 모든 악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호세 오르테가가 그런 예견을 한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이러한 대중들을 갖다가 선동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려고 저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1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수가 선택하면 옳은 것이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수가 선택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핏값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 핏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년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때서부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데,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또 기독교의 종교화된 기독교도들이요,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대제의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부터 기독교인들 엄청난 박해를 받고요, 쫓겨다니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런 역사의 아픔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정점은 언제 있었냐?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 피해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입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복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는 사라졌어요. 결국 저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빌라도가 그토록 내어주려고 했지만 저들은 끝내 거부했고. 여러분,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법정이잖아요. 근데 일찍이 3000년 전에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 왕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방송실 보여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이 행해지는 그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곳에,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그곳에도 악은 있다고. 참, 이 명언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선함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성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에 선함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